자, 오늘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나갈 차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요. 4장 12절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4장 12절은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의 치리자들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정말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참 사람들의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을 보며 또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야 될까 늘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또 기쁨을 확인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오늘 오후에 말씀과 함께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던 부분이 우리 저 갈보리 십자가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갈보리. 이 갈보리라는 킹 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갈보리란 말이 갈보리. 우리를 부르신 그곳 저 갈보리, 피 흘리신 저 갈보리, 찬송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죽으신 것 저 갈보리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명패가 있었죠. 명패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따릅시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명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명패가 있는데 그 언어가 세 가지로 쓰였죠. 어떤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가 쓰인 거예요. 알았죠? 뭐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에 또 신약의 대부분이 그리스어잖아요. 또 라틴, 그 로마 나라가 이제 라틴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로 됐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그 명패 말고 죽으신 곳을 우리가 갈보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골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해골의 장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골고다가 히브리어예요. 골고다가 히브리어. 자,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다 그랬거든요. 해골의 장소. 그것이 번역했으니까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 라틴어로 갈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의 장소, 그 해골들을 많이 물어줘서 해골의 장소가 아니고 모양이 해골같이 생겨서 해골의 장소라고 쓴다고 아마 그렇게 그 해석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뭐 해골을 많이 묻어가지고 예수님이 해골의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아니고 모양이 해골같이 생겨서 해골의 장소다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제 골고다가 무슨 언어라고요? 골고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도 골고다고 여기 나와요. 그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다. 그래서 해골의 장소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어 헬라어가 되겠죠. 그리고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명패도 세 가지 언어, 장소도 세 가지 언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알라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도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라틴 그 사람들도 알라고 십자가에 달린 장소도 이런 모든 사람이 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 뭐 이렇게 좀 어쨌든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또 이학로 목사님 많은 부분에 도전을 주셨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신자들도 사람은 모두가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상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많이 뭐 되었다 그러죠? 그 표현을 손상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손상되었다. 그게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어차피 오후에는 뭐 또 성경 공부 가까운 이런 부분이니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아마 전에 그 언제 한번 설교했다니까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이학로 목사님 통해서 한번 들었고 저는 이거 몇 번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세요. 잘 나오거든요. 자, 8절부터 볼게요. 혀는 아무도 기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지금 3장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8절 먼저 보겠습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니라 그랬죠. 이 일반적인 우리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즉 혀로서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형상이 모양 형상 있잖아요. 자, 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불신자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맞죠? 불신자 포함하잖아요.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혀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그 역할, 이런 기능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게 혀다. 이거는 불신자 포함, 믿는 자 포함 혀다. 같은 입에서 봐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랬잖아요.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3장 9절에 사람을 저주하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어떤 데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데는 모양인데 이게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 어떨 때는 형상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는데 여긴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죽어 있고 또 부분들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짐승과 같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짐승은 그게 없잖아요.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는만 있고 짐승에게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들은 찾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구원받게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신약에서 야고보서 3장 9절이 여기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갈보리, 골고다, 또 해골의 모양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또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더해지겠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지금 3장에 이어집니다.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솔로몬 주랑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거기서 그 나면서부터 그 불구자,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개혁성에서 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구걸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줄 돈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뭐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걷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주랑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누가 이거 고쳤냐 이거야. 누가 고쳤느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고쳤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4장에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됨 그랬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됨. 왜냐하면은 아직도 다음 날까지 점으로 쓰므로 가두어 두었더라 그랬어요. 다음 날까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가 또 이렇게 풀려나는 것도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풀려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뭐 했느냐? 베드로 요한이 뭐 했느냐? 1절 4절 백성들을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함으로 가두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함으로 가뒀습니다. 가뒀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1절에 4절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됨으로써 이제 붙잡았다 이거죠. 가두었으나 날이 됨으로써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고치고 난 다음에 또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했어요.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와서 가둬버렸습니다.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5천쯤.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으니까 거기 만약에 그 남자니까 보통 이렇게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다.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이 제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부인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5천 명이 믿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믿은 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에서 얼마나 믿었습니까? 2장에서 3천 명이 믿었다. 이 베드로가 처음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 1장에서 맏디아를 뽑죠. 그렇죠. 사도들 중에 한 명을 뽑죠.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죠. 그렇죠. 임하고 베드로가 뭘 대표로 일어나서 구약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에 3천 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41절에 2장 41절 읽으십시오. 시작. 네,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래서 지금 더해졌더라고 그랬죠. 몇 명 있는데 더해졌죠? 예, 120명이 있는데 더해졌습니다. 1장에 보면은 120명이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모임의 수가 약 120명이라 그랬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120명이었는데 120명에서 3,000명이 더해졌고, 자 그럼 또 거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어떻게? 자 47절 시작. 날마다 교회에 더했다. 날마다 교회에 더했다. 120명에서 3,000명이 더했다. 뭐 애들 더했다. 자, 여기서 날마다 교회에 더했다. 120명, 3,000명, 날마다 더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오니까 5,000명이 믿었고 그랬죠. 5,000명이 굉장히 자 이렇게 보면은 벌써 3,000명 넘고 날마다 더해진 것이 이제 뭐 기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부활하고 지금 증거하는 것이 뭐 지금 몇 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5천 됐다 그러니까 약 지금 한 뭐 10,000명쯤 본다 그럴지라도 10,000명이 넘겠죠. 왜? 부인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약 10,0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000명, 3,000명, 120명 날마다 더해졌으니까 약 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3,000명이나 어떻게 구원 상담한 건 아니죠. 구원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쉽고 때로는 어떤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 핵심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 가지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성령의 역사, 듣는 자의 믿음.
자,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구원 상담하고 구원받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 부분의 역사가 뚜렷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민이 참 많아요. 그건 왜 고민을 하냐면 사람의 환경과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다르고 아무래도 미국 사람 보다 한국 사람은 믿는 게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왜? 그 환경적으로 문화적인 배경들이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하거든요. 이학로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뭐 대통령이나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 감사합니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뭐 대통령이 뭐 목사 앞에서 뭐 무릎을 꿇어 가지고 기도를 받았더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의 문화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학로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당시 뭐 국회의라든지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할 때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럼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그 나라에서는 뭐 익숙하니까 문제가 안 돼. 우리나라는 이제 뭐 종교가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한쪽만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 영향을 받았죠?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아셨죠? 구약의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저보다가 이제 10장에 가야 이제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에는 또 요한의 침례하고도 또 관계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거죠. 성령님의 놀랍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금 내가 앞에서 세어 보니까 성령이란 말이 7번 나오더라고. 7번. 그리고 여기에서 부활에 관해서 지금 3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성령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학로 목사님도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멘 하잖아요. 성령이 전부 역사잖아요. 지금 성령 계속 성령에 관한 부분이 사도행전은 뭐 핵심이 성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움직이는데 성령의 움직임이다. 역사 성령 행전 사도행전 우리가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했고 그리고 분명히 뭐가 증거됐다?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아니죠. 복음이 분명히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마는 바울에게 2가지 뭐 있다고 그랬죠? 큰 근심, 또 계속되는 슬픔. 진짜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큰 근심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큰 근심이니까 적은 근심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근심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큰 근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혼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근심.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계속되는 슬픔. 좀 전에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니까 우리 정영재님이 맞다고 참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혼들어 구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기 쉽고 단대해야 되잖아요. 또 이 부분은 자꾸 사람을 외적으로 보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좀 오고 뭐 상담을 하도록 자기는 그렇게 원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식어지거든요. 신앙의 힘이 식어질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충만하면 좋은데 우리도 식어질 수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던 것이 식어져 가지고 교회를 사던 것이 식어져 가지고 그냥 뭐 다른 활동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활에 관해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이 예수님에 따릅니다. 죽음과 부활. 이거는 쉽고도 중요하고도 때로는 이게 뭐 신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부활을 선포했는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자, 22절 시작. 네.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띠아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그럼 뭐래요?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1장 8절에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야 그랬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과 부활을 전. 그 죽으심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전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고난도 전했다는 말이죠. 왜? 죽지 않는데 부활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과 베드로는 지금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국민이지만은 근데 지난번에 사도행전 13장에 누가가 선교사로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럼 나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빼놓으면은 뭐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빠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모이는 교회는 양육이 중요합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 사실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고난의 죽음과 부활 전하는 거예요. 왜? 고난의 죽음이 오늘 이제 침례반도 얘기를 했지만 날 위해서 죽으신 고난의 죽음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이잖아요. 그게 침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나타내는 표시가 침례잖아요.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1장 22절에 그 얘기를 했고 다음 2장 31절도 보세요. 2장 31절. 자, 시작. 네. 이제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예로 들으면서 봐라.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그래 예언되어 있기를 그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은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않는다. 썩음을 보지 않는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교회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지금 베드로 요한이 4장에 와서도 여기 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장 2절 돌아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죠? 19절에 가르치고 가서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르친다는 말은 뭘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아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고 부활했다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침례를 줬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르치고에서 제자를 삼고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여기에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약에 따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뭘 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주 기뻐하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자기 편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졌더라. 자, 120명 잊지 마세요. 3,000명 날마다 더하더라. 남자들이 5천명 더하더라. 이렇게 연속해서 하면 우리도 다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벌써 우리는 공감을 하면서 아멘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그 즐거움 또 마땅히 해야 될 놀라운 것에 대한 감동과 감탄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원래 어려워요. 우리가 변증하기 전부 다 변증이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더 이해가 되고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배경을 얘기할 때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아까 사도행전 13장을 벌써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선교에 들었던 사람들은 지난주에 아주 잘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하라?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자라가는 것도 또 우리가 적용하는 것 또 열매를 맺는 것 그런 부분 알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여기 믿게 됐다. 감동이죠. 놀랍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5,000쯤 믿게 되는데 이제 가두었다 그러는데 5절에서 7절 이제 두 번째 보면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함으로 가둬버렸어요. 못하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명쯤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신문을 합니다. 너 왜 그런 일질을 하느냐? 무슨 권능을 하냐? 어떤 신문을 하는지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이걸 공회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회에 모여. 자, 7절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그랬죠. 그러면 이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거에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백성을 가르친 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거, 너 이거 무슨 권능 무슨 이름으로 하느냐 그런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겠죠. 배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그들은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일하심,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겠죠. 자, 증거를 합니다. 자,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지금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뭐만 보입니까? 그야말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찬송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자기는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신문을 받지만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온전케 된 그 일 신문, 지금 가르치고 부활에 대한 거 얘기한 거, 그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받는다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담대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 또 이게 복음을 전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불러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의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일으킨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돼서 여기 서 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들의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적으로 영광을 100% 그분에게 돌렸습니다. 진짜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리고 담대히 그들에게도 그들이 반대하고 안 믿지만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켰다. 누구? 나사렛 예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축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돌이 나왔기 때문에 머릿돌이 했다는 것은 머릿돌을 뺐습니다.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건축자들의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이거 필요 없어. 이 돌 여기 건축에 쓸모가 없어 하고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버렸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늘 모퉁이 머릿돌을 들면 우리 교회 머리인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되죠. 머릿돌로 되어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2004년 4월 1일 2001년 4월 달에 완공 머릿돌에 그렇게 써놨지 않아요. 그 이제 머릿돌 그런데 이게 머리.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돌이었다. 건축자들은 업신여긴 돌인데 모퉁이의 머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이 여기 나옵니다. 4장 12절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중요한 구절이죠. 자, 4장 11절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공회에 이제 치리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신문을 받을 때에 말하는 말이 그때 나온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구나. 배경을 알면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이때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 4장 12절 시작. 네, 맞습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버린 돌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맞지요? 그들도 믿으면 메시아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독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있고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느냐 하였더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온다고 구약하니까 생각은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른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여기서 담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찬송할 때도 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행전 4장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지금 물리적인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주님을 증거해서 5천 명이 구원받고,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사단도 역사한다.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가 4장을 보면 잘 알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 침례를 받는데, 자, 거기에서 아들은 침례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으니까 아들은 순종을 하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런데 4장에 보면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세 가지. 어떻게?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온 세상에 왕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사단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발전해 갈 때 또 사단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짜 가만뒀더라면 얼마나 더 나갔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나중에 이제 때리고 그러거든요. 풀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또 사단의 역사가 말씀을 못 전하도록, 사단은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지지 못하도록, 또 전해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즉시 다가오는 사단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4장에 놀라운 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요한과 베드로를 사용하신다는 거. 어려움이 있죠. 한쪽엔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해결함 받고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12절에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뭘 했습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병 나은 일과 함께 그들을 이제 그걸 선포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가뒀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능으로 무슨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그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오늘 8절에 14절, 13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부활하신 분이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참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또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목사님 초청하십니까? 또 구원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문이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도 얘기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방향으로 안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이 일에 사도행전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령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 이 세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도 외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자, 오늘 또 성교의 달을 맞이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과 함께 오전에 참 큰 근심, 계속되는 슬픔이란데 하여튼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